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6장 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태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태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6장 5절을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8월의 말씀 주제는 영광입니다. 5주나 되는데 이 영광의 주제를 가지고 5주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이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그런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좋은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들을 꾸게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찬양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인도 후 남은 것은 공허감과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이렇게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해지더라는 것. 우리 대중 그런 가수들 또 유명 연예인들이 갖게 되는 그런 깊은 공허감과 이 허무감도 바로 이런 곳에서 올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은 헛된 영광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기도 하는 엘리 가문이 차버린 영광, 이스라엘이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차버린 영광, 빼앗긴 영광, 되찾은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의 설교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의 후속편이다, 연속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세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한 소유 또 매우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값진 보물같이 그렇게 여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싸고 노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을 70인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70인역에서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왕같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성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그렇게 성민 이렇게 한자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민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그 언약의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왕같은 제사장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는 사사 겸 제사장 그러니까 이중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사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렇게 백성들이 갖도록 하는 그 막중한 이 사명이 바로 이 엘리의 가정에 주어진 그런 귀한 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 가문에는 엘리 가문에 몇 가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이 이 엘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눈도 어두웠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고 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이 목회자의 자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 대물림이 되는 이 제사장직을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뭐 아무나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내물림 되는 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를 그들은 멸시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제물 중에도 삶거나 불에 익힌 것보다는 말 것을 원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렇게 그들은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요구를 한 것.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그렇게 겁탈을 이렇게 했다라. 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멸하기로 그렇게 죽이시기로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를 주관을 해서 이렇게 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저는 요즘에 이렇게 목회자 가운을 입지 않는데요,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이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과 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귀한 직책을 그들은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가문은 멸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직을 뺏어서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깝게는 이제 자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맡게 되는 그 직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조금 이렇게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어쨌든 이제는 엘리의 가문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그런 전쟁 같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약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서 선민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군사가 큰 함성을 지릅니다. 자, 이제는 이긴 것이다.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명성은 이웃 나라에 자자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전쟁에서 반드시 그동안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앞세운 전쟁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공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블레셋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국인을 신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국인을 친 것이 아니지요.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쳤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그런 분위기였고 반대로 블레셋은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졌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블레셋의 장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대장부가 되어서 나가서 힘있게 싸우라.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사기를 붙돋게 됩니다. 죽기 살기로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우자 그날 이스라엘의 보병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른 이렇게 마병이라든가 창병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보병만 3만 명이 블레셋에서 의해서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히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문제의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슬픈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98세였는데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비둔해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이 엘리 가문에 줄초상이 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엘리의 며느리이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요. 그 자식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아니다, 없다 이런 부정어이고요. 그 다음에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지만 엘리의 가문의 역사는 끝이 났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낳은 아들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서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망적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가문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영광도 끝이 난 걸까요? 아니요. 천만에 모든 것이 끝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과 6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없어요. 전쟁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홀로 싸우십니다. 홀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빼앗은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 있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다가 가져다 놓게 됩니다. 자기의 신의 우월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무능력함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자리에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아, 우리 신이 훨씬 더 우월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자리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대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일으켜 세워놓게 됩니다. 당황은 되었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이 넘어졌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당황은 되지만 그렇게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고, 그 머리와 두 팔이 이렇게 동강이 나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이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망가졌다면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이 섬기는 이 다곤을 그 누가 감히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점점 더 이 당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번에는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악한 종기 재앙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이 다곤 신에게 재앙이 임하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에게까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도시, 이 다곤이 있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는 곳에다가 두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이 없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재앙이 있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는데도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종기 재앙에 의해서 큰 고통을 그렇게 겪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의 위기까지 그렇게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5명의 이 방백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움직여지는 집단 체제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5명이 그렇게 5대 도시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의한 이런 대안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옮겨가도 여전히 그곳에도 또 종기재앙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면은 기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에는 5 방백이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5명의 이 방백들처럼 그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물로 삼으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물로 삼으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항복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 방법을 일러줍니다. 5개씩 만들도록 한 것은 이 5대 도시에서 이 재앙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독종 5개, 금지 5개를 만든 거예요. 금독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독한 종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독한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금지 5을 만든 거거든요. 금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 금지는 흑사병,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요. 그것이 합치에 의한 것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입술이 다 터져나가고 눈썹이 다 뜯겨나가고 마치 문둥병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게 이렇게 새 수레를 메어주고 금독종 5과 금쥐 5, 새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 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나는 소가 있는데 송아지를 떼어 놓으면 떨어집니까?
어미도 안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송아지도 안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띄워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에 싣고 금독종 5과 금지 5을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병도 낫고 또 하나님의 그 중한 선도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그 암소들이 이스라엘의 지정인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곧장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곧장 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일러주었습니다. 참 그럴듯한 그런 묘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시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젖나는 소와 새끼를 띄워놓으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 암소가 울면서도 곧장 이스라엘 진영인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가끔 목회자들은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이 암소 이야기를 성도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도 곧장 정해진 곳으로 갔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암소의 위대함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억제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감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난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진영인 에그론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그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빼앗긴 영광을 그렇게 되찾아오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배가 불러 차버린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빼앗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한 가문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문이나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넘게 한창 진행 중인데요. 88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끈 미국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3개의 금메달을 따고 1개의 은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따자 미국의 NBC 방송 기자가 묻습니다.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일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영광 사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삶으로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큰 빛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